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위드 지저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아 이겨라, 마음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받은 최고의 선물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이 이사했는데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쓰는 화장대 앞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면서 몇 달 전이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선물과 제가 작은 쪽지로 이렇게 메모해서 건네주었는데 선물도 고마웠지만 쪽지를 그 거울에 비춰두고 이렇게 보관을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선물도 고맙지만 앞에 있는 쪽지가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마 놔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김이 분들이 가끔 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할 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역자분들이 생일 선물도 주었고 작은 액자에다가 자기 사진들을 담아서 손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에게 액자로 선물한 게 지금도 제 서재 책꽂이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귀하지만 그런 손편지나 그런 액자가 귀한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고맙기 때문에 저에게 귀한 선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것, 건강, 또 진로, 만남 여러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쉽게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그런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그 청함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만약에 오는 분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 앉아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안에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의 문맥을 보면 이런 문맥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신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뭐냐면 두 번의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초대장을 보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 수 있습니까? 오지 못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때 오신다고 말했는데 이날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나 잔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회신하는 사람들 앞에 종들을 보낸 거예요, 왕이.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번 이 잔치에 꼭 오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꼭 오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밭에 일을 해야 된다, 또 사업에 급한 일이 있어 사업을 돌봐야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니까 오는 종을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많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가리지 말고 어느 사람이든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게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청잔치에 오게 된 거죠. 왔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초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예복 입지 않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랄 때는 언제고 급하게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도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그 로마 시대 영화에 항상 파티하면 연회복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고 와요. 각자 집에 예복 하나쯤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무언가 잔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랄 때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다, 즉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마음을 살피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느냐, 늘 주님은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청함을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택함 받은 자로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주로 우리가 12월 25일 또 성탄 전 주일이나 또 성탄 전야제나 또 성탄 주일날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상징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한 가지 인물이 누구냐면 그 한 명의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취했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까?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까?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을 보면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끝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 나이와 성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멜기세덱을 예수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누구에게 비유하는 걸까요? 그 비유는 많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며 깨닫는 건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동방박사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방박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나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는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아왔냐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또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보세요. 동방박사를 소개할 때 그가 어디로 왔는지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많은 신학자들이 동방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재 바벨론,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 즉 페르시아 바벨론 있는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20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왕복 4000km예요. 그 당시 교통편으로 보면 2000km를 오려면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온 거죠. 근데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탄생할 때 시기를 맞춰서 수개월이 넘는 거리인데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 별이 움직이고 보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인생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이라는 그 나라에 큰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이란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실 그때의 타이밍에 맞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줄 알았을까? 이제 묵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동방입니다. 동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바벨론인데, 그 동방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있으면서 그 땅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동방에 있던 동방 박사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나자 메시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던 그 시기에 이야기했던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직업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점성술사, 타로, 점 맞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별의 소식을 듣고 큰 별을 보자 그들이 기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큰 별이 떠올랐구나,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수천 킬로를 왔어요. 또 한 가지는 동방 박사가 있는 이 동방, 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과 베들레헴이 있는 이 로마의 식민지, 로마와는 적대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예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점점 그 별을 따라가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왜 로마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아마 동방 박사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동방의 사람들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사람들은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적국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수천 킬로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성경이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대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회개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했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천문학자로서 정말 높은 위치에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자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땅에도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대조되는 마음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조되는 마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왕의 그런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거리가 10km밖에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라요. 메시아가 태어난 걸 몰라요. 자,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얘기했을 때 헤로드 왕이 몰랐습니다. 헤로드 왕이 뭐라고 말하죠?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저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쫓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가까이 한나절이면 올 수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그들은 정작 메시아 탄생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여전히 그들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즉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훈련받고 이런 자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봐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적게 17%, 15%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15%가 정말 택함받은 백성일까? 혹시 15%가 청함받은 백성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청함받은 사람인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늘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준 건 뭐고 가져가는 건 뭐야? 그걸 둘째 치고 준다고 해놓고도 너무 늦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순종하면서 며칠 길을 걸어갔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일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3일 동안 아마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내가 만약 청함받은 백성이었다면 에이, 드리지 말까? 에이, 순종하지 말까? 그냥 다시 이 아들 데리고 돌아갈까? 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3일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리시죠.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 내 뒤에 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보게 됩니까? 청함받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전부인 것을 고백할 때, 순종할 때 어린 양이 보이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걸 믿고 그가 드린 겁니다. 그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먼 길이지만, 적국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청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너무 청함받은 이곳에만 모여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 머물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던 택함받은 백성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마음이야말로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또 한 가지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우리가 성도라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보세요. 먼 길을 오지만 뭘 준비했습니까?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에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 무엇입니까? 황금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별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그 메시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황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유향이라고 말합니다. 유향은 선지자라는 의미인데, 선지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향을 준비해서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을 주신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그 유향을 준비합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한다는 이 죽음, 그래서 그들이 몰약을 준비합니다. 즉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한 것들이 뭐예요?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할 자이시여,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 예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황금을 드렸대, 유향을 드렸대, 몰약을 드렸대. 그러면 내가 헌금만 드리면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를 드려야,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내 직장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씻어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유향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몰약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의 직장, 가정의 형편, 교회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형편껏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또 이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있던 교회 안에 사역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마음으로 와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마음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립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문맥 잘 아시잖아요. 향유옥화 값비싼 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이 비싸서 그게 금액이 많이 나가서 많이 드렸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걸 깨트려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죠. 어떻게 받으셔서 칭찬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향유옥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냐에 집중하십시오.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린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 여인이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를 빚으시고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 여인의 섬김도 전달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나에게 증거되는 것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구원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지만 그에 대한 열매, 그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이 모든 섬김이, 이 모든 행동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황금을 드리자, 유향을 드리자, 몰약을 드리자, 향유옥합을 깨트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 어떤 마음으로 온라인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며 헌금을 드리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지, 적설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동방박사가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러한 일을 한 다음에 그들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뭘 물어봤죠? 야, 메시아가 태어났어? 나 모르는데? 그럼 메시아가 태어난 거 너희들이 알아봐서 나에게 알려줘라고 했잖아요.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자, 메시아가 태어난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할 행동은 뭐냐고요? 헤롯 왕에게 가야지요. 헤롯 왕에게 가서 자, 왕이시여, 우리가 드디어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뭐예요? 상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 왕이 그들에게 상을 주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헤롯 왕이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 메시아 태어난 걸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속임수였죠. 뒤에 어떤 행동했죠? 2살 이하의 아이들 싹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연민과
자기 애착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청함받은 백성인가 택함받은 백성인가 기준은요, 청함받은 백성은 자기 애착이 강합니다.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애착과 연민이 강한 사람, 근데 택함받은 사람은 자기 애착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요, 자기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연민이 강해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걸 동방박사들에게 들었을 때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왕에서 쫓겨나나? 두려운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그를 임명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뇌물로, 로마에게 뇌물을 주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가 왕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태어난데 이 얘기를 듣고 온 땅, 특히 헤롯 왕이 소동한대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왕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나? 이 두려운 마음에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어디서 나겠느냐? 불안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어떻게 물어야? 자세히 물었어요. 자세히 물었다고요. 8절에 보세요.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지 않고 청함만 받은 사람은 철저히 이런 자기 연민과 자기 애착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운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허세가 있어요. 허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헤롯 왕이요, 헤로디아 딸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자, 헤로디아 딸아, 너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허세를 부립니다. 이런 허세를 부려요. 우리도 보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야, 말만 해, 다 줄게. 허세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허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그곳 여자 전도사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그래서 허세를 부리십니까? 그건요, 뭔가를 얻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TV를 보면 연예인들 중에 허세 부리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연예인들을 봅니다. 막 신발을 모아요. 뭐 거실에 보니까 신발이 가득 차 있고요. 명품이래요. 한 번도 신지 않는 엄청난 신발들을 그냥 벽에다 모아두고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뭐 신발만 그렇습니까? 물질도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 다른 것, 하여튼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애착하면서 그것들을,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저는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신발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게 과연 채워질까? 100컬레를 모은들, 500컬레를 모은들 과연 그 공허함의 신발 때문에 채워질까? 오히려 공허함은 커질 텐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허세를 부리고 이런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이런 공허함 속에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연민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자기 애착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 딸이 허세를 부리는 그 왕 앞에서 요구한 게 뭐였죠? 다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을 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린 딸이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아무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은 내가 못 들어줘, 그 소원은 잘못됐어 라고 야단쳐야 맞는데, 헤롯 왕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 딸의, 어린 딸의 소원을 들어주어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곳이라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타협하기 쉬운 게 바로 목사, 담임 목사 아닙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혹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혹시 누군가가 상담을 왔는데 엉뚱한 걸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로 인해 상처받을까 봐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담임 목사의 마음 100번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6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 조언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기도 하고, 그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바로 허세를 부리는 헤롯 왕의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분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걸 다 인정해 주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제가 상냥하게 친절하게 얘기해도 제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의 말을, 렌장님의 말을, 부장님의 말을,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영적인 스승 되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권면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롯 왕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헤롯 왕의 길을 걸어가는 청함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쫓겨나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헤롯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씀 안에 벗어나는 분들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지 내가 옳다라고 권면해버리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함과 택함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청함받은 사람들이 헤롯의 길을 갈 때 넓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야,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말씀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이런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에 간직해서 동방박사의 세 가지의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담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 최고의 선물이 헤롯의 길을 가는 선물은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이 공허해서 내 마음이 두려워 혹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청함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헤롯의 길, 세상의 길, 넓은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가난한 마음,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과 동행하며 나의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동행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